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놓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만난 세상 지혜 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번연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상 지혜 씨였다. 그는 육신의 철학이라는 큰 도시에서 온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친절하고 논리적이고 심지어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는 조언은 크리스천을 파멸로 이끕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런 세상 지혜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세상 지혜 씨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복의 착한 친구, 무슨 일로 그렇게 큰 짐을 지고 가고 있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정합니다. 착한 친구라고 부르며 관심을 보입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하자 세상 지혜 씨가 뭐라고 합니까? 그 자의 조언이라니 그보다 더 위험하고 험한 길이 없다네. 그리고는 앞길의 어려움을 나열합니다. 고통, 피곤, 굶주림, 위험, 벌거벗음, 칼, 사자, 용, 어둠, 그리고 죽음.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신앙의 길은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11조까지 하면서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그런데 크리스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이 짐이야말로 선생님이 말한 그 모든 고통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진정으로 느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지옥 그 자체보다 더 무섭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세상 지혜 씨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이 하나 있네. 이름은 도덕마을이라 하네. 그 마을에는 율법씨라는 신사분이 살고 계시지. 여러분, 도덕마을과 율법씨가 누구입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시도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계명 지키면 되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세상 지혜씨는 계속 유혹합니다. 그분은 자네와 같은 짐을 진 사람들의 짐을 어깨에서 벗겨주는데 능숙하신 분이지. 정말 그럴까요? 율법이 우리의 죄짐을 벗겨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벗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속삭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돼. 그게 더 쉬워.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신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씨의 목소리입니다. 세상 지혜씨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저 마을에는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많고 적당한 가격에 얻을 수 있다네. 먹을거리도 값싸고 질도 좋고 무엇보다도 예의 바른 이웃들과 함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네. 정말 솔깃하지 않습니까?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이웃도 좋고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의 유혹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건강해져요. 부자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마을입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구원은 없는 곳입니다. 크리스천이 결국 유혹에 넘어갑니다. 크리스천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지. 여러분, 망설였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와도 선악과 앞에서 망설였고 롯도 소돔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율법씨의 집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높아 보였으며 짊어진 짐은 전에 길 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이 율법의 실체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무겁고 더 두렵고 더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언덕에서는 불꽃이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을 연상시킵니다. 율법이 주어질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경고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첫째, 쉬운 복음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지혜씨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을 필요 있어.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 것도 즐기면 되지. 요즘 누가 그렇게 믿어? 이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둘째, 율법이 아닌 은혜를 붙드십시오. 우리는 도덕으로, 선행으로,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은 실수했지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옆길로 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더 쉬운 길이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 목소리를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힘들지만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세상 지혜 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길, 오직 은혜의 길, 오직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